여름 시즌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시리즈 메시지를 3번, 4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내용과 중요한 내용,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의 묵상을 재구성한 메시지임을 밝혀드립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제목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대체물, 또 다른 신, 가짜 신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만들어내고 섬긴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장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숭배,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좋아 보이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제2계명의 말씀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가 진짜 소원하고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며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갈등할 것 같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진짜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딱 하나의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몇 조 정도의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속보이고 인생을 망칠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생명,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저는 한 번 본 것이나 읽은 것을 기억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의 탁월한 지식, 지혜의 은사, 두뇌, 머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허황된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오늘 1장 20절, 24절 사이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을 보면 신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 알려져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진지해지면, 잘 관찰하면, 숙고하면, 생각하면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돌아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과 각종 동물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 유기해 주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상한 가치, 중요한 것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인정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끼애로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다가 아니라 우상일 수도. 현대사회의 몇 가지 우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 믿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때때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는 스마트폰과 AI와 같은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일명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 안에 있는 우상, 신입니다. 기계 안에 들어있는 신,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 우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평균 스마트폰 시청 시간이 화면을 바라보는 우리 하루의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기도 하죠. 시청 시간이 평균 6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폰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유명 유튜브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우리 자라는 자녀 다음 세대의 꿈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 과학기술, 미디어를 하나님보다 때론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미디어 금식, 단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잠시 안 한다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단식과 금식을 하려면 24시간, 하루, 이틀 꼬박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우상, 신을 만들어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성공과 일 중독에 대한 우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일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일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를 위해 일하면 일조차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이건 사회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소외가 아닙니다. 일할수록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일할수록 일의 중독에 빠져들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를 일에서 찾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사명,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일을 구원하려면 일의 목적과 소명을 성경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일의 목적과 일을 통한 소명, 일을 함으로 뭘 할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에 매여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참된 안식, 일 중간중간에 참된 안식과 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신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의 신, 소비와 쇼핑의 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최고의 신 중의 신입니다. 막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물질적 세계관입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세계관이죠. 돈이면 다른 사람이 버림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 바로 쇼핑입니다. 소비입니다.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하는 것에 자신의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연일 매출을 갱신합니다. 저도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으로 자라서 풍족한 삶을 어릴 때는 그렇다고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는 건 정도는 아닙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비 욕구가 조금 있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합니다. 소박한 삶과 금소한 삶과 심플한 삶을 지향하기로 결심하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은 무엇입니까? 외모와 몸짱의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인구당 성형수술의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봉사와 섬김의 도구이지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할 도구입니다. 성전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한 가지 운동은 꼭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중독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봉사를 꼭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현대의 우상은 육신적, 문화적, 지적, 과학적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우리 관심을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건강한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아마 이때가 장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평균 수명이 50세, 60세 어간, 길게 살면 70세 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특별한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일 것입니다. 사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부모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단번에 알려주시지 않고 조금 더 가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25년, 그 긴 기간을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기적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응답은 오래 걸립니다. 금방 응답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25년, 30년 걸리게 마련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드디어 그때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련이, 연단이,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원도 없을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죽을 일만, 인생을 마감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가타부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잠을 설쳐서 도대체 왜 100세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성경에 금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뭘 떠보려고 하셨을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기적같이 태어나기도 하셨으니 죽은 사람도 안 살리시겠나? 그러니 죽이라고, 번제 드리라고 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고 싶으셨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신할 수 있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 아들 이삭을 통해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경계란 신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끼애로 갈구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 무엇보다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뒤로 물려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다른 데로 가면 질투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조금 다른 것에 한눈 팔아도 이해하고 용납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번 어느 사랑방에서도 한번 의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답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사랑방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독점적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조금 이해됩니다. 어느 사람을 제가 진짜 죽기 직전에 심장 마사지를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구해냈습니다. 의사의 도움이 아닌 나의 전적 도움으로 구원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 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는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피조물인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왜 우리의 행복일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상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뒤엔 사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짜 아이돌을, 우상을 통해, 가짜 신을 통해, 가짜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요청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에겐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명분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테스트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올바른 사랑법을, 자녀 사랑법을, 건강한 자녀 사랑법을 가르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아브라함이나 본인이나 아들 이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아들을, 자녀를,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이 아버지에게,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부패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 사랑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 결국에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아들인 이삭에게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인격의 미성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었던 요셉의 경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 유일 요셉만 특별하게 편애합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창세기는 지적합니다. 편애로 인한 인격의 미성숙. 어린 시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이었던 살이를 그래도 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요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한 야곱의 모습으로 인해 아들인 요셉은 인격의 미성숙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건강한 사랑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살리는 길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뒷끝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성경 속에 이미 그 모든 방법,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건강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성경 속에 이미 충분히 기록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내가 만든 신, 돈, 자녀, 잘못된 사랑을 올려놓고 살 것인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살도록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건강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 한눈 팔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책임을 꾸중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짐승의 피로 아브라함의 헌신을 확인하셨습니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 아브라함이 완성하지 못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모리아산과 성전과 골고다 언덕이 같은 지역이 누가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저기 딴 데 가 있다가 옮겨올 때 그 자리가 바로 세웠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지금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게 이웃들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